잠언서 1장 20절 27절입니다. 1장 20절 27절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빨아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고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유용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의 훈계와 법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한다 그랬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들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벗어버리긴 쉽지 않겠죠.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네요. 의인화. 지혜가 어리석은 자, 또 멸시하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지혜자가 외친다 그랬습니다. 외치는 곳이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 길거리,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장소들의 특징은 무엇이뇨? 이런 장소들은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알아야 될 은밀한 중에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사람이 일단 많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만 그냥 우리들끼리만 듣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 지혜를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셨다.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증거해야 되겠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터넷과 SNS를 이렇게 크게 활성화시켜 주신 것은요, 복음이 확산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올리고 또 증거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인터넷 하는 사람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쳐서 검색하면 수없이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라. 공개적으로. 숨길 일이 아니다. 시끄러운 길목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사거리 이런 뜻이에요. 길이 사방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여기에 다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교통의 요지, 무역의 중심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중요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 22절, 23절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지, 유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들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나 사려가 부족해요. 깊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에 쉽게 미혹되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뿌르덴 때 아닙니까? 분별력이 있고 깨닫는 자인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쉽게 죄악에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만은 쉽게 죄악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미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에 해당이 돼요.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리라 계속 소리를 들어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설교 말씀이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된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들려요.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내 생각과 뜻은 다릅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죠. 또 하나,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멸시하죠. 이렇게 거만하죠. 더 이상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귀마가 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는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겠습니까? 거만한 자는 성경 안 봐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 거만한 자라고 봐야죠. 대부분이 다 거만한 자라고 봐야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며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거만한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만한 자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은 고집이 센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지식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자신의 정욕과 삶을 구속함으로써 구속하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뭘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련한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틀림없죠. 그럼 지혜가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이 전부 1인칭은 다 지혜입니다. 지혜는 책망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책망, 회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책망, 회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많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나 지혜는 책망입니다. 죄를 짓고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드리고 성공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아닌가요?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는가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책망을 듣고 그랬어요. 그 다음 돌이켜라. 회개하고 그 비련한 자에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지혜는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말씀이죠.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린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사람을 위한 말씀인데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 아닙니까? 영. 근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을 소송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려내셨겠습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핵심은 뭐예요? 사람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영생의 부활로 나올지 이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다 그런 겁니다. 왜 눈먼자를 뜨게 하셨어요? 육체의 눈만 떠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이 닫혀지는 영 안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핵심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 몰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소송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10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육체에 만져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데. 지혜는 영을 소송케 하며 또 나의 말을 보여준다 그랬죠. 지혜는 너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소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아주 분명하죠. 깨달음이 온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워하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걸 자꾸 미워하고 멀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요. 지식의 영이시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 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지혜를 구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요. 이 지혜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영이 소생하고. 예수님도 그 지혜의 영으로 감동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그렇게 한답니다. 사실이고요. 그 다음 24절, 27절의 말씀은 지혜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결과, 이렇게 지혜가 소리치고 있는데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와 같은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혜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지만 지혜 싫어했다. 듣기 싫어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그 다음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지 않는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이거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 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멀어지는 사람.
그 다음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책망의 말씀 듣는 걸 아주 싫어해요. 듣기는 듣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재앙 내가 웃을 것이다. 지혜가 웃는다. 그 다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 광풍같이.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죠. 재앙, 그 다음 두려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때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 이거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 원인이 뭐다?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거 바뀌면 되거든요. 뭐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게 참 잠언서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재앙, 두려움, 슬픔, 근심, 걱정이 벌어지면 잠언서를 묵상하면 돼요.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거나 내가 이걸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잠언서의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방법을 몰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 두려움,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슬픔을 당하는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환경과 상황이 어때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지혜의 말씀에 겸손해지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가르쳐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거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잖아요. 재물, 생명, 영광 이게 다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의, 평강, 기쁨이 찾아오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지혜죠. 이런 지혜를 가까이 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나요? 어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재앙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심, 슬픔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고 간단하네요. 지혜의 말씀, 소리치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지혜의 말씀 외치는 주의 음성을 항상 듣고 책망을 듣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외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친히 감동되어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장 20절